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기에 충분하게끔 창조하셨다. 모든 피조물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마땅히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들판의 짐승들도 물속의 물고기들도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까지도 행복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똥개 가족이 더운 여름날 보양식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보양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보양식은 소화가 덜 되어서 영양분이 아주 많은 사람의 똥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이구 저희 똥개들 저런 똥이나 먹다니 하고 인상을 썼습니다. 그때 그 개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보양식을 먹는데 저 인간이 똥 얘기하는구나. 아이고 기분 나쁘다. 자리로 옮기자. 해서 옮겨가서 또 가족이 맛있게 똥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평가하든 간에 만물은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후진 국가인 부탄이나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것을 보아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그대로 행복해야만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백인의 부부에게 왜 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부부는 행복하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자 30대 부부는 에휴, 아이들 때문에 살아요. 40대 부부는 정 때문에 삽니다. 정 때문에. 그러니까 50대 부부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요. 근데 60대 부부의 한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집에 두면 사고덩어리예요. 근심덩어리죠. 데리고 나가요, 짐덩어리예요. 마주 앉으면요, 권수덩어리예요.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고요. 며느리한테 맡겨요, 아이고 후각덩어리예요. 후각덩어리. 그렇게 평가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죠? 20대이건 30대이건 40대이건 60대이건 간에 70대이건 80대이건 간에 나이와 형편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복해야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더불어 인간에 종속되어진 모든 피조물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며 행복 추구권이 천부 인권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국가에서 범죄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행복권을 저해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성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우월하게 만들고 구속하여 힘겹게 하려고 율법을 주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참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율법에 얽매여 심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종교적 율법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인간의 행복임을 역설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인간의 행복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온전히 찾아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우주적 행복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회복된 그 행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면한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행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속적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소유적 행복이라고도 하지요. 오감을 통해서 누리는 정욕적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누리는 행복, 신형차를 갓 뽑아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누리는 행복,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팔짱 끼고 파도가 찰랑거리는 해변을 거닐며 누리는 행복,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누리는 행복, 휴일날 가족이 야외 캠핑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누리는 행복,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 세속적 행복은 수명이 너무나 짧고 쉽게 변질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활짝 핀 지 2-3일 만에 떨어지는 그런 꽃처럼 말입니다. 이런 세속적 행복을 다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령한 행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행복, 바로 이 행복이죠. 존재적 행복이라고도 하고요. 오감적 감각을 초월해서 성령으로만 맛볼 수 있는 인격적이고 신령한 행복을 가리켜 말합니다.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살아있기에 행복한 겁니다. 가족이 나한테 잘 해주든 안 해주든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기에 행복한 겁니다. 거친 보리밥에 힘없는 콩나물 국이지만 먹을 것이 있기에 행복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하 단칸방 월세집에서 근근히 살아가지만 내가 영원히 가야 할 본향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거예요. 한국에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이현필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철저히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처럼 일평생 단벌에 맨발로 살면서 정빈과 순결과 순종의 복음 삼덕을 철저히 실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곳곳에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풍기며 살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경기도 벽제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임종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폐괴력으로 꼬챙이처럼 마르고 심한 기침과 고열로 수시로 졸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메 좋은 거 행복해 미쳐 모르겠네. 이 행복을 당장 저 종로 내거리에 가서 전하고 싶으단게.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행복한 거, 아이고 나 행복한 거 하면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보시오, 나 먼저 저 주님의 나라로 가고 여러분 곧 만납시다 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그 장소에 직접 가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지만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이영필 선생님의 행복이 참된 성경적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행복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희생의 값진 선물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잘나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행복은 결코 조건이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아침 이슬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참 행복은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행복이라야 반석 위의 집처럼 든든한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해야만 합니다. 꾸준히 연습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옛다 자전거 타라고 아주 좋은 자전거를 선물해주면 무엇합니까? 그 자전거를 연습해서 탈 수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단련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기초적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긍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좋았어. 좋았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긍정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부정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못생겼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 보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퍼펙트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못생겼다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단지 나와 다르게 생겼을 뿐입니다. 나는 눈이 큰데 상대방은 눈이 적어요. 나는 키가 큰데 상대방은 키가 작아요. 나는 날씬한데 상대방은 살이 쪘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와 다름을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못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저희 어머니 명언을 저는 깊이 간직하고 삽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불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삼키 읽듯이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를 긍정했을 때 그 바닷속에 건설된 10차선 대로가 열렸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척박한 광야를 긍정하니까 매일마다 구름 속에 숨겨졌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삭막한 광야에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긍정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긍정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고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총애를 받아 그 온 집안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 사형수들이 수감되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까지도 긍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바로왕의 측근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랴 애굽 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요셉은 원수와 같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형들까지도 긍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긍정의 관점은 모든 사물과 사건과 환경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관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시각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생명과를 먹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은 사탄의 시각이에요. 모든 것을 왜곡하여 보게 만듭니다. 파괴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일상생활은 물론이요 성경과 교회와 예배에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언행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정의 시각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좋았어. 비바람이 몰아쳐도 좋았어. 싫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좋았어.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파도 좋았어. 내 새 옷에 흙탕물이 튀어도 좋았어. 내가 계획하며 추진했던 일들이 틀어져서 잘 안 되어도 좋았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았어라는 외침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찬 도우심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좋았어라는 긍정의 외침과 함께 이런 모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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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하하하 하하하. 네. 1970년대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것이 방영되는 시간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TV가 있는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배꼽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한 개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제목처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웃음이 주는 효과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650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큰 소리로 웃으면 이중 231개의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고 얼굴의 근육만도 15개가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1분 동안 웃으면 10분간 조깅을 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모르핀보다 200배나 효과가 강하다는 엔돌핀도 증가되어서 통증과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웃으면은. 그리고 심장에 힘도 좋게 해서 혈전 생성도 막아주고요. 게다가 호흡기와 소화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은요 15번밖에 안 웃는다. 지금 억지로 한번 웃어보세요. 특히나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왜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십니까? 밥 먹으면서 왜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먹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요 인상을 피시고요 웃으면서 들으십시오. 일로 일소입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는 말이에요.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무표정으로 계시지 마세요. 밝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을 이유가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웃으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납니다. 행복의 소낙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천신만고 끝에 자수성가한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직장도 여러 번 잃어봤고요. 사업에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애인이 죽어서 우울증을 앓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부인이 얼마나 악처였는지 이기적이고 신경질적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그 부인의 빗자루에 쫓겨서 백악관 잔디밭에 이리저리 맨발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를 지탱해 준 것은 웃음이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항상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만일 내가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요. 링컨은 힘들 때마다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으로 좌절을 딛고 우뚝 선 역사적 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하하 하고 웃어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교회당에서 호탕하게 웃어보십시오. 그 웃음이 여러분들이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희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합니다. 그건 제가 합니다. 그건 네가 해. 아니야. 그건 제가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행복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희생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지금은요 너무나 공짜 천국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공짜 천국. 그냥 무슨 짓을 하고 살든지 나는 예수만 믿었다 하면 죽으면 바로 천국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익어져서 생명과를 먹고 천국 가는 그 광야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나와 있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딸랑하고 아무런 어떤 삶을 살아도 그냥 공짜로 천국 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영지주의, 니골라당 사상이라고 합니다. 구원파 사상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론적인 믿음만 가진 종교인이 행복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희생적인 믿음으로 연단되어 이거진 알곡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No pains, no gains.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은 순간적인 마약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누릴 수 있는 값진 선물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대통령, 희생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죠. 희생하는 목회자, 희생하는 교인이 있는 나라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희생하는 부모, 희생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희생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행복의 본질도 희생입니다. 희생은 행복의 맛을 더해주는 소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 큰 집 있고 많은 쓸돈 있고 듬직한 남편, 내조 잘하는 아내가 있어도 희생이라는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 제맛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집안에서는 밥 먹다 말고 대판 싸웠대요. 왜 싸웠냐? 부부가 왜 싸웠느냐? 물 좀 떠오라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이 물 떠오라니까 내가 왜 떠와? 네가 떠와. 내가 왜 떠와? 네가 떠와. 그러다가 아주 대판 싸웠다고. 그런 때는 세부천교회 박공성 목사님 전화해서 제가 떠다 드립니다. 여러분, 오헨리의 단편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유난히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은 애지중지 아끼던 시계를 팔아서 부인에게 고급 머리빗을 선물합니다. 한편 부인은 자신의 탐스러운 금방 머리칼을 다 잘라서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선물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서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됩니까? 부인은 빗을 머리털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 시계줄에 낀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희생이라는 선물을 말입니다. 그 부분은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는 내용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멘. 참된 민주주의 국가, 복지 국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참된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값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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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희생하지 않고 편하게만 지내려고 하는 나라는 이미 지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래적 의미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그 어원이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행복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을 연습하고 웃음을 연습하고 희생을 연습함으로 해서 행복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상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